할렐루야. 한낮에는 제법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의 뜰만 밟고 가고 교회 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를 선택하기 위해서 돌림판을 돌리는 장면이었는데 힘껏 돌림판이 돌아간 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메뉴에 고정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멤버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멈춘 줄 알았던 돌림판이 역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메뉴의 화살표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성점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6시에 투표가 종료되었다고 여긴 한 후보가 방송사의 출구조사의 결과가 자기와 경쟁하는 그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아드는 순간 아직 투표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개표가 진행되어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자기가 당선된 듯이 자축하고 샴페인을 터뜨린 것입니다. 지금껏 선거 유세에 동참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준 유권자들을 향하여 지지자들을 향하여서 밝은 웃음으로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고 지지자들은 즐거워하고 환호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웃음이 계속 이어지었을까요? 아니요. 이 웃음은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싸늘하게 식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상대편 후보의 득표수가 점점점 증가하더니 어느 순간 역전해 버려서 당연한 당선이라고 여겼던 그 축하가 부끄러울 것만큼 표 차이가 나서 결국 상대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다라고 할지라도 승리를 선언하는 심판의 판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는 중간에 경기를 진행하는 중간에 반칙의 증거가 나오면 승리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에게는 구원의 복음 증서가 주어져 있기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마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경고가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곧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으로 내 구원을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아는 성도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라는 이것을 오늘 회복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받게 될 교훈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도는 끊임없이 정결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완성되거나 완료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정결에 힘쓰므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다니고 있는 이 겉옷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중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다닌 그 옷, 어느 장소를 방문했고 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기도 했고, 카페를 가기도 했고, 또 영화관을 가기도 했고, 도서관을 가기도 했고, 버스를 타기도 했고, 지하철을 타기도 했고, 자동차를 타기도 했고, 심지어 비행기와 배를 탄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 그 여정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연기관들이 내뿜는 많은 매연에 우리는 오랜 시간 노출되어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동안에 생선을 굽고 고기를 굽느라고 내 옷에 배어든 냄새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에 음식이 튄 자국에 오염된 것이 바로 우리의 겉옷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여름철이라 얼마나 땀이 많이 납니까? 이렇게 땀에 젖은 옷인데 그것을 그대로 다음 날에 입고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보통은 이러지 않습니다. 오염된 옷은 어떻게 합니까? 세탁소에 맡기든지 세탁기에 넣어서 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옷장에 있는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고 외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도의 행실과 신분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두루마기, 우리의 겉옷,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 줄 알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매 순간 빨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삶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빨래 어떻습니까? 한번 세탁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아니요. 특히 여러분, 갓난아기가 있는 집, 그리고 에너지 만렙에 꼬맹이를 둔 가정은 세탁을 하고 나면 또 세탁기에 빨래가 가득하게 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행실도 매일 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빨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내고 회개의 삶을 살아감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예수님은 성화의 삶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더군다나 처음과 끝, 세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순간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믿음의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한 고백이 마치 결승점을 통과한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어떤 근거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서 이제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많은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도가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으로, 그 사랑하심과 그 순종으로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자기 두루마기를 빨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많이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들었던 그런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은 후에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치지만 그럼에도 유혹에 넘어지고 내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우리이기에 그 순간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한 삶이 유지되어지는 아름다운 수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시작과 끝을 아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받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초청을 기꺼이 수용하는 자가 복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의 초청장이 나에게 이미 도착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주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보낸 이 구원의 초청장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초청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2절은 이런 가사를 갖고 있습니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그 물건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문자가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 안에 있으면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곧장 밖으로 나가서 그 박스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기분 좋게 이 박스를 열어봅니다. 이게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라서 언박싱이라는 신종 용어까지 생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택배로 받은 것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택배를 여는 일은 이렇게 즐거운데 왜 그런지 예수님의 초청장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 와서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주님의 초청장을 다 본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성령께서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가 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신부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성경은 17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나타나는 신부는 바로 주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가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믿지 않는 자들, 주의 초청장을 받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지체하는 자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오라. 여러분, 그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이 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구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외치고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듣는 자는 다 누구로 나와야 합니까? 주님 품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망한 이들이 나와야 합니다. 낙심한 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목마름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그들이 세상의 물을 마시다가 세상의 것을 마시다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더 큰 목마름에 빠져서 신음하는 이들이 지금 이 구원의 초청장을 듣고 받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깨끗하고 비싼 생수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물일 뿐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우리는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주님의 초청장이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목마름의 문제는 오직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전장을 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값없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에 가능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치이고 무게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내가 열어보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을 열어볼 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 담긴 이 주님의 초청장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으니 믿음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하는 일들로 생색내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주님과 거래를 하려는 보상 심리와 또한 기복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만큼 횟수만큼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주님께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봉사와 모임과 전도에 참여했으니, 그러니 주님은 마땅히 내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되 그리고 땅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우셔야 한다라는 그런 응당한 듯한 그런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의 말일 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초청 반갑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초청장을 열어서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 순간 내 입술로부터 내 영혼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열려지게 되고, 감사의 삶이 열리게 되고, 목마름의 문제 또한 내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충족함을 만족으로 얻게 됨을 굳게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들은 채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초청장을 열어보기에 지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들리는 그 초청의 음성에 곧장 반응해서 초청에 응답하고, 또한 초청장을 잘 알아서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과 18절과 19절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8절, 19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마지막 축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는 자,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뭔가를 빼버리는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성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밖에 있다라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못 받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 지금 천국 밖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하고 변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장을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에서 미끄러져 내려간 사람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필요한 조항을 만들어내어서 자기의 합리화,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거짓됨을 합리화하고 변명거리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더한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내게 불편해,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내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제한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들이 여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15절에 등장하는 개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과 헬라 문화에서 이 개는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열하며 탐욕스러운 자들을 경멸하여 일컫는 말이 바로 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여 개로 부를 때는 비열하고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을 경멸하여 부를 때 개의 모습이, 개의 언어가 담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를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선을 잠시 좀 더 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섰던 이들입니다. 또한 그들과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마주한 인생의 마지막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영적인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상속받지 못한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랐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랐고,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분명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66권의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선지자와 당신의 사도들을 보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 결혼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왕자의 결혼잔치의 초청장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두운 데 내던져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도 있는데 더 불쌍한 이들도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떠내려간 사람, 세상에 결코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세상에 빛나는 것들을 더 사모해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한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울이 있으면 그들은 세상과 신앙에 한 발씩 올려놓고 무게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두 발은 오롯이 예수님께로 옮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복된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통과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힘들기도 하고 때론 너무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도 마주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마라나타의 소망으로 이기며 한 발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해서 마주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결승점을 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의 삶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처음과 온 세상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관심을 세상에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성도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세 가지로 분명히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는 거룩함을 위해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장,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라나타, 우리는 천국을 통과할 때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거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해갈의 기쁨이 있으며 참만족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 많은 이들이 교회에 왔다가 주님 품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만을 최고의 가치처로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짠맛이 나는 거룩한 마라나타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를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초청장을 귀히 여기며 보관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늘 가까이 순종하고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는 복된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다명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